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 다시 한번요.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결코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해 내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요. 여러분 보통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운가요? 조금 꺼주시면 꺼주시면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원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불러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 애굽에 이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내셨던,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의미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뜻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불러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불러내셨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거룩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집사님 거룩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왠지 막 이렇게 엄청 진지하고 이렇게 엄근진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엄청 이렇게 진지해 보이는. 근데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이 거룩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자막이 좀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가 거주했던 너희가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뿐만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굽에도 속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 특징, 이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냐니까 너희는 이렇게만 애굽 사람과도 다르고 가나안 사람과도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희한하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냥 비슷해져 버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성격을 좀 이렇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가 쉽습니까? 세상을 닮기가 쉽습니까? 희한하게 세상을 닮기가 쉬워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는 영향력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 받는 게 더 많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요. 우리가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살라.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한다면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불러낸 거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자,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던 자 우리 4장 살짝만 넘겨 보시면요. 자,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자, 이거를 합쳐보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니까 제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5장부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5장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 5장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8가지 복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이 8가지 복, 이 8복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8복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복의 관점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돈 많은 거. 또 말씀해 보세요. 무병장수.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에 그 되게 유명한 그 낙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하여튼 우리나라는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에요. 경치 좋은 데 가면 다 절이에요. 낙산사를 한번 갔는데 그 앞에 이 노란 리본으로 자기 소원을 다 적어놨는데 한 수천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또 유심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다가 뭘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뭘 적어놨을까? 근데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아프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상황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상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올 때도 있더라마는요. 여러분, 달라요. 제가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 나중에는요, 이게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실감하게 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팔복을 한번 대충 한번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물론 뭐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도 좀 약간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복, 복의 조건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첫 번째 복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 8가지 복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일단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요거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냥 가난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부유한 게 복입니까? 솔직하게. 돈 많은 게 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일단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어떤 이 외적인 어떤 생활적인 그런 가난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이거를 원래 의미로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여기 말하는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사람한테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의미입니다. 비워낸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이다. 자,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예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기 뭐 남편 되시는 분들이 또 훨씬 더 많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련하고, 또 남편도 사랑하시고 또 아내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집에 외간 남자하고 외간 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지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런데 갑자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 없이 좀 다른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근데 갑자기 외간 남자가 불쑥 찾아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은요,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욕심과 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들어갈 공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분들, 요즘에 보니까 뭐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등산도 있고 뭐 취미 생활에 푹 세상적인 재미가 너무 좋아요. 예배 한번 드려봐. 주일날 재미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넷플릭스에 있는 그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러분,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빨리. 드라마는 또 재밌으면 또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묵상하시죠, 묵상. 예. 반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공간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19절이에요. 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소출이 너무 많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소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자신의 영혼이 이런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막 만족됩니다.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 다른 걸로 막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비워져 있는, 아까도 우리 찬송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빈손 들고 앞에 가 뭐요?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여러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찾다가 문득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 아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 이게 가요인 줄 알고 계시던데 이게 원래 가요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이 찬양 가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수가 불러서 이게 가요처럼 됐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 드릴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지금 내가 심령이 부유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쉴 곳이 없대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편할 곳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텅 빈 마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고픈 사람입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 한번 은혜 받았는데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주일에도 내가 필요하고요. 내가 수요일에도 내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칼빈 같은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워져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내 속에 뭔가 세상에 헛된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을 먼저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회개는 바로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헛된 것들. 저도 옛날에 약간 헛바람이 약간 들어가지고 목사 안 하고 난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또 막 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되게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약간 헛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주변에 종종 있거든요. 막 주식으로 내가 뭐 대박을 치겠다고. 요즘 여러분 전문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내가 한탕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헛바람 들어간 겁니다. 비워내야 된다. 비워내. 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뭘로 채워주냐니까 바로 천국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제가 아까 그 가사를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편히 쉬실 수 있는.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것을 제가 한번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어떤 분 간증이 나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살아 계실 텐데 이 오카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에 관한 그 간증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일본에 이제 그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오사카에 가셨는데 이 부부에게 한 3살, 4살 된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그 일본에 보면 이제 정원에 그 연못이 많거든요. 연못이 무릎에도 오지 않아요. 뭐 누구 아이들 들어가도 충분히 그렇게 안전한 그런 연못인데 거기에 자기 이제 빠졌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얘가 3, 4살짜리가요. 이 부모가 이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제 얘를 건져 올렸는데 얘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이 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숨은 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식물인간 비슷하게요. 이 뇌 기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셨는가 봐요.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를 찬송하게 만드셨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도 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무려 얼마나 했었냐니까 12년을 그냥 누운 상태로 있었다. 12년을.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들의 상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상태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아들이 12년을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요, 그분들이 일본에서 사셨는데 이 모습이 왜냐니까 이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 부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분명히 저 집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12년 동안 누워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부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다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니까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의 이 여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동생이 또 이 시를 그러니까 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것도 되게 감동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초등학생이 썼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빠를 보면 왠지 마음이 행복하다. 오빠 얼굴을 보면 오빠가 누워있는 모습이 꼭 천사가 누워있는 모습 같다. 우리 오빠는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이겨내리라 믿는다. 우리 오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평안과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만족과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속에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버려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저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 채우고 살까? 거기 보면은 어떤 욕심도 많고 또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비워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빨리 전하면 그냥 그분들은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방법 기다리십시오. 찔러보시고 안 들어가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 마음이 부유해지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은 더 가난해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은 지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부유해져 버렸어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는 계속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이 1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그 부부처럼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저희들이 소유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꽉 차 있는 건 뭡니까? 혹시 걱정과 불안과 염려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욕심입니까? 여러분, 그거 비워내래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거 비워내면 그 빈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가사,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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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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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한 번 더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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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조용하게,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안 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던 어떤 것을 자꾸만 비워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욕심, 어떤 또 음란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만 비워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주여 내 마음속에 빈 마음 가득한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